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귀 없으신 분들 없죠? 눈 없는 분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눈은 2개 또 귀도 2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 없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귀 있는 자들이란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탄식하는 소리로 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 앞에 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히 듣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들은 것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또 마음속에서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듣고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통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채널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런 길들을 향해서 귀머거리요 눈뜬 소경처럼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세대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11장은 너무도 피 터지는 주님의 간구하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주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부르짖음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짖음은 당시 초림 때 세상에 있었던 그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더러 오늘 또한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귀머거리어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농도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니요, 더 훨씬 센 농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아직 왜 들을 귀가 없느냐? 아직 왜 눈이 감겨 있느냐? 제발 나의 음성에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준비하지 않으련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장차 주님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회복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직 그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야 네가 나가서 저 눈먼 소경 귀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 나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아멘.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여 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때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맡은 책무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귀머거리고 눈이 감긴 이 세대를 다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맡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왔다 가셨죠. 그런데도 아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저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왔다 갔다 그래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움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그 때가 임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순간 아무 준비도 할 수 없는 이 눈먼 세대, 그리고 그 소식을 계속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준비해라. 빨리 옷을 갈아입어라. 하면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 음성, 그것을 또한 너희들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나 지금이나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시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깨닫기 쉬운 소재로 너희들이 처해 있는 지금 영육간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상태가 이와 같다. 당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거를 사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무.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무감각. 이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무감각의 상태.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민감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무딘,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세대. 그리고 두 번째 무는 뭐냐? 무의식. 아무 생각도 없이 삽니다. 영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먹고 사는 것, 현실의 어려움, 이런 모든 현실의 고통, 이것만을 보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영적인 것과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가치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호의로식 번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요, 그건 무가치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우리를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공락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세대, 바로 이것이 무가치한 삶을 살던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네 번째,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상관하실 수도 없고 귀가 먹었고 눈이 멀어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한 능력도 하늘나라의 어떠한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현실의 그 굴레 속에서 정말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당시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을 품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결혼식에 가면서 결혼식 속에 피리가 울려 퍼질 때 기뻐서 춤추며 환호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어찌 영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서 그 날이 너에게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그 결혼식이 준비했는데 그 나팔이 울려 퍼지기가 지금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피리가 울리는데도 춤출 생각을 안 하느냐? 너희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주님이 오늘 그 세대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비유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결혼식에 나가서 그렇게 피리 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처럼 나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준비해라.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주시니 또한 반대적으로 장례식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장례식에는 곡이 있잖아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곡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장례식이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울지 않느냐? 왜 울지 않느냐? 지금 영적인 장례식이 너희들 앞에 임박해 있다. 그 장례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 장례식이 너희 코앞에 와 있어. 근데 어찌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통곡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고 울지 않느냐? 지금 그 세대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찾아오셔서도 하실 말씀 두 가지입니다. 결혼식을 말씀하시고 장례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영적인 결혼식에 참여해야지. 그 영적인 완전한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깨어나라. 그리고 오늘 준비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들을 귀를 좀 열어달라. 너희 마음을 나에게 좀 준비해서 열어달라. 내가 너희하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런 외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 나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제일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어떠한 메시아로서 영적인 랍비로서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마을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고라신이라는 마을로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권능, 나타날 표적들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표적과 인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목소리로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해서. 아멘. 네. 거기서 그 말씀하셨는 대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그곳에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살지 말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참여하고 그것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역시 장례식과 결혼식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냐? 이 능력의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충분한 자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육신의 약에만 관심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예수님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졌던 대표적인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거기에서요 주님은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벳세다 고라신 지역에서 아마도 벳세다 그 지역에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벳사람이었던 그 형제 일가 친척을 부르셨어요. 벳세다의 지역에서. 그리고 또 고라신 지역에서도 역시 몇몇 제자를 택하셨고 하시면서 자격 없는 그들을 주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표적과 이사를 보고 저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부터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어부 제자들이 그곳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따라 붙은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할까? 주님이 포켓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능력 요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입속에 넣어주는 달콤한 사탕 요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빨아먹고 나니까 어때요? 끝이잖아요. 끝.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끝입니다. 정령 남기고 가신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로 밥비벼 먹고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냥 달콤한 사탕이나 먹으라고 그 일을 행하였더냐.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그 말씀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잠시 약장수처럼 너희에게 그 일을 표적으로 나타낸 것 뿐인데 너희는 어찌 약장수에 약만 관심이 있고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비밀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는데요. 나중에 그 책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신, 두 번째 벳세다, 세 번째 마을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교적 당시에 꽤 이렇게 번성하고 컸던 그런 도회지였나 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초창기에 일었던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부흥의 역사, 그 역사가 모든 중심이 이 가버나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그 도시는 영적으로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초기 사역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은 엉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무슨 교만이었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는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열매를 자라냐면 교만으로 자라났어요. 교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시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결국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다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는 이유가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배웠고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은혜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가버나움이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냥 받고 그 자리에서 사탕 다 빨아 없애듯이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면 이와 같이 교만으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들에게 헛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열매, 그와 같은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맞이하는 최후가 이랬습니다. 고라스나 벳세다야,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보아라, 너희가 그토록 경멸히 여기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 21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도 그 말씀의 덩어리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보고 빨리 죄로 무릎 쓰고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나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나 오래 믿었다, 나 교회에서 뭐다, 장로다, 목사다, 그 자랑하러 다니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갔다가는 어떻다? 나를 너희가 영원한 장례식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 결혼식으로 준비한다면 너희가 나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은혜를 주시고 제발 귀 좀 열어다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원한다. 너희가 깨어나기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 가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장례식 가갖고 남들이 곡하고 슬피 우니까 나도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따라 울었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간 장례식이라 누가 죽었는지 저도 몰라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장례식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귀먹고 눈먼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와서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뭔가 터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아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예배에 우리가 무엇하러 나왔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 본질과 의미와 중심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30년 교회 나오셔도 그냥 문전만 왔다 가고 마당만 받고 다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그 장례식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 오랫동안 로또장만 찍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결혼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다면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 결혼식으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30년 교회에 나와놓고 그 모양으로 그렇게 나와있느냐 지금. 가버나움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보세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 그것을 만약에 가지고 가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자들, 저 이방에 천대받는 저 사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에게 오늘 내가 이 은혜를 주었다면 저들은 즉시에서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 마음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마음이 닫고 귀가 닫혀있는지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변화가 없고 왜 행동이 없느냐. 아멘.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두로와 시돈은 당시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은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으로요.
이 뭡니까? 동성애가 심하고 어떤 그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강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부산 그러면은 또 영적인 아주 독특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항구 도시들은 어떤 배 타고 나가면서 많이 죽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가 강하고 미신이 강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들은 항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많고 배들이 많아서 세계 각종의 문명이 거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보화와 물질이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 그리고 문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미신 속에 빠져있게 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을 굉장히 저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찾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고쳐달라고 막 달라붙었을 때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미신, 우상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면 그들은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택한 자녀들 너희는 왜 그 모양이라는 겁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아졌느냐? 오늘 주님이 그 당시의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들에게도 제발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배옷으로 무릎 꿇어라. 죄를 뒤집어 써라.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만이 너희들이 장례식에 가지 않고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 아멘. 다음 주에 이제 김영원 선교사님 오셔요. 오셔서 그분이 이제 사역하다가 잠시 장이 파열돼갖고 3일인가 며칠인가 하여튼 의료학적으로 죽었어요.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오셔가지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한 인터넷에서 10분 정도 들어봤는데요. 보니까 그분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딴 거 없더래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가 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에 흑암 속에 쌓여있다가 회개하는 순간 흑암을 벗어지면서 바로 하얀 쪽으로 옮겨가더래요. 영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회개는 그만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회개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회개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분이 지옥의 거할 자에서 바로 천국의 거할 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그 은혜를 주었고 그 능력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는데 어찌 너희는 그것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길로 가버리느냐. 어찌 너희만 택함 받았다 그러고 어찌 너희만 하면서 그 이기주의과 욕심으로 가버리느냐. 너희를 먼저 구원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빛이 나가고 구원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이야.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라. 오늘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대신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오늘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마치 소돔 땅에 가서 내가 베풀었다면 그 소돔 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을 것이고 그 소돔은 유황불로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소돔은 하도 음란한 것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즉시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있대. 어떤 우리들에게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소돔보다 더 큰 죄가 있대요.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가까웠다고 입술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내가 오늘도 그 교만의 옷, 위선의 옷, 이기, 욕심, 탐욕, 죄악, 음란, 이 모든 어둠의 옷을 벗고 빨리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앉아갖고 당시 그들 죄우만 그리고 귀먼 그들 세대들이 원했던 것처럼 아이고 오늘 이 단에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질까, 나 오늘 뭐뭐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런 거나 좀 가르쳐 주시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앞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해결되면은요 범사가 강건해진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문제가 풀려야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육신적인 것들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자, 이미 영적으로 기가 막힌 자는 육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걱정 염려로 찾아옵니다. 아이고 지금은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어떠다가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축복, 그게 무엇이냐고요. 야곱은 복 받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근데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로 야곱의 삶은 엄청난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해야 되고 사기당하고 속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야곱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바로왕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했죠. 내 인생 130년의 나그네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네? 그렇게 자기가 험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왜 험한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까? 야곱은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나는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엄청난 값을 많이 치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란 세상적으로 어려운 삶이에요. 좁고 험난한 그런 협착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육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삶이에요. 그러나 뭐가 복이냐? 주님이 함께 있어요. 소망이 함께 있잖아요. 야곱이 그 모든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였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서에로부터 나올 뻔했는데 복받은 야곱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삶이 잘되게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그런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복을 구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키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요,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이 컴퓨터 성경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군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군데, 신약에 12군데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사복음서에 있어요. 5개가. 5구절이 사복음서에 있고 7개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우연의 일치 같지만은요, 여기에 또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도 이 달고 있으나 들을 귀 없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시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이어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주님은 동일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귀를 가져라, 귀를 가져라, 귀를 가져라, 그것만이 살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의지하는 귀, 이것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늘의 신령함들을 보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라. 시간이 없어서 12구절을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것인지 들을 귀를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 신방을 한번 받으려고요,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1년 동안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좀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교우들을 초청하고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결국 어저께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도 참 나올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면은 아이고 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복된 마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고치십시오. 저거 고치십시오. 집만 고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온전한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면서 그분들의 지금 당장 필요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살립니다. 말씀만이 살려요. 오늘 가버나움과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이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진리 가운데 빛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를 가지라고 그러니까요, 그 귀를 TV 뉴스에만 갖다 대고 있어요. 그렇죠? 벌써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아시네. 지금 TV 뉴스 일기예보에서 엄청난, 이름이 뭐더라? 캐런? 샌디라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고 있대요. 지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 지금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많은 피해를 입힐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광범위하게 많이 내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아마 버지니아에는 이 재난경보가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와 동시에 준비하라고 그냥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방송에서 떠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그로서리 가보면은 뭐 라면, 물, 뭐 할 것 없이 동났어요 이미. 아마 오늘쯤 가시면 물 못 사실 겁니다. 생필품이 동났어요.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세상 뉴스에 그렇게 귀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 준비하신 결혼식에 다 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좀 준비하십시다. 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경계 공고 내리고 있어요. 야 너희들 영적으로 그러다 다 죽는다. 그러다 지금 너희들 다 끌려가고 있어. 빨리 깨어나고 정신 차려. 그 경보가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날씨가 이렇게 좋고 화창한데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욕적인 것만 보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청기는 이 날이 저물면은 날이 굳으면 비가 올 줄 알면서 어찌 청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아멘. 너희가 날마다 나에게 표적을 구하고 능력과 기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그렇게 교만된 모습으로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던 것. 나는 너희에게 그걸 원한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기적처럼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십시다.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이 이 외치는 그 음성이 오늘 눈 멀고 귀 먼 이 세대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육적인 일기예보에 우리가 민감히 가는 것처럼 그 성령의 그 경고 속에 우리가 민감히 영적으로 반응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그리고 깨어나고 주님 앞에 통일 작업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과 삶을 내려놓고 죄를 무릅쓰며 배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나팔이 되어서 오늘 이 죽어가는 세대에게 이 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준비하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깨어나고 회개하는 하자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두릅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늦은 빛처럼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아직 쭉적이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알곡으로 영으로 가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아직 세상 가운데 잠들어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깨어나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함으로 하늘의 옷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애타는 마음과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복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